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 드릴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제2독서 베드로일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8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복음 말씀 마르코복음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하여 미사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자들 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표시된 자리에만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 제1주일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들께서는 미사 후 방역에 자발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미사 전례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전원을 꺼주시거나 무음 상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 시기 동안 신앙의 신비여 후렴은 이 양식으로 진행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음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식일을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 드릴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8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영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참여 예수님. 네, 지난 주간도 잘 지내신 거죠? 네, 사순 제1주일입니다. 또 오늘 또 새롭게 주님을 알고 믿기 위해서 또 입교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이제 차차 또 미사에 참여하면서 또 배우면서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이 사순제 일주일인데요. 우리가 문득 사순식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떠오릅니다. 옛날에 저희가 중고등부 학생 때 그때 학생 미사를 하고 있었는데 신부님이 갑자기 강론 때 질문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때 제가 예신이었는데 예비신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질문은 신부님이 사순식이 지내고 있는데 이 사순은 한자어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어떠한 한자어가 결합된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비신 학생의 자존심이 있지 제가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친구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졌구나 했는데 그 손을 딱 들고 말한 친구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사수는 죽을 사에 죽을 사, 그다음에 순교할 순입니다. 와, 그럴싸해 보입니다. 정답 같았어요. 제가 그때는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로 이러한 정신으로 사는 건가 보다.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저게 정답이구나. 그러기에 사순하면 절제도 하고 금욕도 하면서 약간의 고통의 시기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바라보게 된 거였어요. 근데 신부님은 웃으시면서 이러한 대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럴싸해 보이고 그런 대답을 한 그 친구가 신부님은 대견했겠죠. 그래서 대단하다 박수 막 친 다음에 하지만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 단순했어요. 굉장히 넉사자의 열순입니다. 단순하죠. 40일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그 친구가 말한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정답은 단순하게 40일이에요. 사순식에는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40일 동안의 여정이다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허무한 느낌을 주는 대답이었지만 이 40일간의 여정은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 말씀 딱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 사순시기 동안 어디로 가야 한다? 광야로 가야 한다는 초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말 들어보셨죠? 가보신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다 들판, 산이죠. 그렇죠? 근데 저도 광야에 가봤는데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한번 부제 때 성년순례 때 가봤습니다.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휑하죠. 건조하고 덥습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불모의 땅이에요. 있는 거라고는 건초더미들이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바람에. 그런 데입니다. 밤에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빛도 없고 낮에도 아무것도 없고 인간이 살기에는 그런 어려운 곳인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생필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40일 동안 보내시면서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도 광야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 가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진짜 광야로 가야 한다는 것일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광야에 가야 한다의 의미는 광야라는 것은 성격상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이 사순시기 동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광야로 가야 하는데 텅 비어있는 광야처럼 우리의 마음도 비워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을 지금 채우고 있는 게 뭔지를 바라보고 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광야로 가야 한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비워야 할까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사탄,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 다들 아시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비워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40일 동안 탄식기도 하신 예수님이 시장하셨을 테죠. 근데 악마가 딱 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저 돌더러 빵이 되게 해보십시오. 굉장한 유혹입니다. 배고픈데 하느님의 아들이시니까 해볼만 하죠. 그렇죠? 우리가 배고프면 뭐예요? 빵만 떠올립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도 있죠. 음식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면 다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이 가득하죠. 그 결과 이 배고픔을 채워줄 빵만 바라보게 되고 빵에 얽매게 되면서 빵에 살고 빵에 죽는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러한 마음 있지 않는가? 그렇죠? 배고픔을 해결해 줄 빵을 먼저 찾는 마음, 그러다가 내 빵만은 찾게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욕심과 이기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인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말씀으로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우리가 빵만 바라보고 빵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빵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느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모습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걸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유혹은 뭐예요? 예수님을 데려가서 악마가 세상의 화려한 궁전과 온갖 부귀영화와 엄청난 권력을 막 보여줘요. 준 다음에 뭐라 합니까?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합니다. 엄청난 유혹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전부 누릴 수 있고 부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치명적이죠. 특히나 오늘날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이면 뭐든 다 되며 행복의 조건이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유혹 거셉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내가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뭐예요? 100번이 뭐예요? 1000번이 뭐예요? 10,000번은 절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결국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돈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돈이 주인인 거죠. 사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 굉장히 많습니다. 수시로 다가오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보면 돈을 섬기는 경우도 많아요. 나도 모르게 돈에 얽매여 있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한마디의 말씀을 뿌리치시는 거죠. 오직 한 분이 하느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마음을 떠올리면서 나는 돈에 얽매이지 않는가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가요. 그 다음에 자, 몸을 던져봐라. 하느님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손수 다 보여주겠다고. 그럼 다 너는 살 거다. 이렇게 꼬십니다. 굉장히 어쩌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렇죠? 일리도 있어 보이죠. 하느님이 다 보호하신다고 했으니까 해봐도 되는 것이 아닌가? 죄가 안 되는 것만 같은데 라는 유혹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는가? 하느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 라는 물음 들을 때 많습니다.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일까? 왜 부자가 아닐까? 등등등 생각들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죠. 아울러 내가 바라는 거 해주기만 한다면 열심히 하겠다고 막 이렇게 청한기도 하죠. 청한기에 대한 다짐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돌려보면 뭐예요? 이거 안 해주면 당신 저버리겠다는 통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 내 안에 다 있죠. 예수님의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하느님은 함부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호통 주시면서 내쫓으시는 거죠. 이상의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과 그 유혹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순시기 동안 바로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사순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사탄의 유혹도 받으신 것도 전부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독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고 이겨내심으로써 하느님의 뜻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하느님의 뜻은 오늘 제1독서에 나와 있어요. 노아와 맺는 계약인 거죠. 내 무지개를 둬서 다시는 모든 걸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 독서 보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노아 때는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느님이 참고 기다리신 거죠.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나의 아들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따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순시기 지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광야로 나아가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비워내고 나면 그 자리에 이게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고 내가 그 앞에 있으며 주변에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있구나,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든 게 있구나 라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나의 이웃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느님의 소중한 이웃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오늘 이 화답성 시편에서도 주님이 알려주신 당신의 길과 행로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식을 지내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야 된다. 내 마음을 비우자. 그래서 오늘 유혹을 당하시고 하지만 동시에 이겨내신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러한 마음들, 내 빵만 찾고 부자가 되길 원하고 또 하느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비워내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진정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예비교우 입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입교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처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주님 자녀가 되기 위하여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배우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갖추도록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들은 자격이 갖추어지면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입교자들이 충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드리고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충실히 살고 있는지 반성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신 분들은 입교자들이 이 예식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거 이제 들으시면서 거기 동그라미 2개 있는 거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좀 더 큰 소리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은 하느님의 인도를 받아 신앙의 길에 들어설 마음의 결심을 하였습니까? 이어서 사제께서 예비 교우들을 위한 구마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당신의 입김으로 잡신을 쫓아내시고 당신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잡신에게 물러가도록 임명하소서. 아멘. 이어서 사제께서 앞으로 마귀와 모든 미신 행위를 끊어버릴 건지 확인하십니다. 사제의 질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응답하십시오. 입교자 여러분, 하느님의 부르심과 도우심을 받아 하느님과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만을 공경하며 흠숭하기를 결심하였기에 하느님이 아닌 모든 잡신과 하느님이 공경하는 것이 되지 않는 모든 미신의 길을 끊어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하느님과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다른 잡신들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잡신을 섬기거나 고사지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제께서 인도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네, 우리 모두가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입교자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힘껏 도와주겠습니다. 이어서 사제께서 예비 교우들에게 안수를 해주실 것입니다. 교우분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예비 교우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앙 통로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오늘 입교하신 입교자 여러분들께 축하드리며 이분들을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이들의 준비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원자 받을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 모상으로 사람들을 창조하셨으니 당신을 찾아드는 이 형제자매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시어 우리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힘으로 새로워진 이들로 하여금 당신의 은총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입교식을 마칩니다. 예비 신자들은 봉사자의 안내에 따라 1층 마리아 홀로 이동하겠습니다. 예비 신자분들이 충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힘찬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이어서 우리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서 하늘의 중을들 가운데서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주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회개하라고 복음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이신 주님, 세상에서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살피시어 교회가 세속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국가와 시민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정치인들을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어 공동선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진리의 빛을 찾아 교회의 품으로 안긴 예비자들에게 당신을 올바르게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어떠한 시련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로 부임하신 이 안티모 수녀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가난과 정결과 순명의 삶을 살아가는 수녀님이 새로 부임한 저희 본당에서 아낌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악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자 힘쓴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즐거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분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이 제물을 봉헌하오니 이 제사로 거룩한 사순 시기를 경건히 시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사순식의 제객 이틀에 마련하시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시어 저희도 악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가르치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며 마침내 영원한 파스카 잔치에 들어가리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두 번째 양식입니다.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수에 호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보대로 삼가레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을 모시기 땅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체는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만 모실 수 있습니다. 성체 분배 시 앞 신자와의 거리는 1m 이상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 모신 천상 양식은 믿음을 기르고 희망을 더하며 사랑을 뜨겁게 하오니 저희가 살아있는 참된 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리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오늘 입교식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8월 15일에 새해 받으실 분들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어려운 속에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입교식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어려움이지만 그래도 하나하나씩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 달 정도는 충분히 입교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입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이끌어 주시고, 혹시나 개인 사정이나 워낙엔 막 입교하고 싶은데 뭐 주변 직장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으면 통신교회도 있거든요. 우리가 바오로 딸이나 가톨릭 교리 신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찾아보시면 통신교리 과정을 수료하면 됩니다. 그거 수료증을 받으면 저희가 가져오시면 세례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점도 함께 참고로 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지난 목요일에 우리 본당에 새롭게 부임하신 안티모 수녀님 환영식을 간단하게 거행하겠습니다. 가운데 나오시죠. 네,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녀님 환영 축가를 먼저 할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노래 말처럼 두려움 없이 제게 주어진 시간들을 걸어가도록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여기 처음 왔는데 신부님께서 이렇게 제일 성당을 먼저 안내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우리 성당이 성가정이 주보이신 줄 제가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첫 느낌이 주님의 식탁에 둘러 모여 앉은 성가정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주보이신 걸 알게 되고 제가 되게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 식탁에 저를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성가정은 따뜻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들이 이렇게 많이 떨쳐질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께 많이 배우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공동체 식구들의 기도에 의지하면서 제 수도 생활을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정말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연님 앞으로 함께 기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안티모 수연님이시고요. 오실 때 저 멀리 제주도에서 오시냐고 그날 오후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고생하셨고 앞으로 우리 본당에서 기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리고 초등부 주일학교 등록 받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천연성체 등록을 받고 있는데 천연성체는 돌아오는 주일까지만 받습니다. 천연성체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매 미사 때마다 아프신 분들 기도하는 거 요청 접수 받습니다. 6월까지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한 모바일 복음 쓰기라고 있죠. 우리가 김대환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전국 교구 평협에서 주최를 했고요. 모바일로 복음 쓰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굿뉴스 앱을 다운받아서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셔야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본당 결산및 예산이 있습니다. 본래는 조금 길게 총회처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간단하게 합니다. 주보 간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숫자 많은 거 있죠. 그러면 작년도 결산 및 올해 예산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두드러진 사항은 뭐냐 하면 부채 명세서 및 상환계획에서 보면 우선 교구 공납금 미지 금액이 우리가 4억 6천만 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얼마 됐어요? 2억 8천이 됐습니다. 2억 원이 어디 갔나 이제 궁금하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 성당 위에 고압선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당이 먼저 있는 다음에 고압선이 됐기 때문에 보상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보상은 그동안 연기되다가 최근에 나왔어요. 근데 그 보상에 대한 거는 땅에 대한 거는 항상 교구로 먼저 가게 되어 있어요. 땅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교구로 가는 거죠. 우선. 그래서 한 4억 원이 보상금 나왔는데요. 근데 교구에서 그동안 판례를 보니까 이러한 경우는 반반씩 반은 교구에서 신축성당 내는데 또 사용하는 거고 반은 본당에 주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도 2억 원의 가량의 금액을 주기로 했는데 딱 보니까 미나 때 공납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돈은 못 받습니다. 본 적도 없는데 이미 거기서 제한 거기 때문에 2억 8천만 원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잘 참조하시면 좋겠고 또한 우리 상미동 본당을 2019년 여름에 우리 5지역을 떼줬죠. 떼주면서 우리 준모본당이라고 해가지고 교구에서는 그래도 상미동을 위해서 5억 원을 준비해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상미동 본당에 어려움도 있고 또 교구의 뜻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지만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5억 원이 당장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모아놨던 2억 원을 얼마 전에 전달했습니다.
전달했고요. 나머지 3억 원은 너무 큰 금액이라 분할해서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1년에 최소 5천만 원씩으로 해가지고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건 최소 금액인 거죠. 좀 더 많이 모이면 더 빨리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전달했고 3억 원은 저희가 분할해서 전달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작년 결산 내용 보면 많이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보다는 다 적게 사용됐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미사도 못한 데 많았고 모이는 거 아예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신자분들이 봉헌하신 그 소중한 봉헌을 가지고 열심히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또 올해에도 어려움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교무금 잘 봉헌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하나님 복음화 사업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정 내용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숫자인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니까 다 바라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또한 퇴직급여도 그동안은 원래 퇴직연금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저희 본당이.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다 그동안 몇 년치를 하느냐고 좀 큰 금액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앞으로는 법상 퇴직연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연금을 가지고 우리가 부어 나갈 건데 이제 그동안은 그걸 안 됐어가지고 그 금액을 채워넣느냐고 좀 큰 금액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금액 맨 마지막에 7천만 원이 있는 거죠. 이게 그동안 못한 금액을 이제 한꺼번에 넣느냐고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해당되는 금액을 연금식으로 우리가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거 보시면 됩니다. 다 잘 보시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부활 판공 해야죠. 그래서 물론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우선 매 미사 때 30분 전에 성사 보시고 가운데 탁자에 오시면 쓰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평성사 확인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름과 세례명 쓰시면 그걸로 우리가 성사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사표는 따로 안 나가겠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 교무금 우리가 의무인 만큼 꼭 어렵지만 함께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앉아볼까요? 네. 전입이 전출이 있었네요. 네. 다음 장 넘기면 이번 주간 초일자입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고요. 21일은 베드로 다미아노, 22일 아가다 다미아노 베드로, 24일 아네스, 25일 빅토리노, 26일 이사벨라가 있네요. 우선 작년도 초일자인데 선물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작년도 초일자. 작년 초일 선물 못 받으신 분 없습니까? 네. 그럼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네, 아니 맞나? 2월 27일까지 초일자 계세요? 네, 나오시죠. 축하드리고요. 선물은 받는 거니까 내가 찾아서 받아야 되겠죠. 우리 눈치 보지 마시고 자신 있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찰, 지금 플라스틱 명찰을 바꾸고 있는데요. 그거는 성당에 오시면 꼭 찾으시고요. 없는 분들은 밑에서 신청서에 써주시고 신청한 지 좀 됐다 하신 분들은 아마 밑에 나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명찰의 주된 기능은 뭐예요? 이름을 보자는 거죠. 제일 큰 게. 그 다음에 둘째 부가 기능이 이제 바코드입니다. 그거는
바코드는 부가적인 기능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거는 좀 잘 안 찍혀요. 이게 조금해서 압축돼서. 근데 핸드폰 우리가 그 보너스숍 앱은 좀 넓으니까 잘 찍힙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찰 꼭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우리 지금 유튜브 방송한 지가 한 달 됐는데요. 그동안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찍다 보니까 그 스피커에 나온 거가 통해서 나와서 핸드폰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웅웅된다는 말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 본당에 있었던 장비인 저 카메라랑 이런 내용이 우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사 때마다 썼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다 해서 지금은 이제 그 내용을 활용해서 여기 화면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로. 좋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찍을 필요가 없고 세팅할 필요가 없이 저 화면에 나오는 게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또한 이 마이크도 스피커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거가 그대로 이제 그 나가는 겁니다. 훨씬 저도 어제 시험 방송 해가지고 한 거 들어보니까 그전에는 웅웅댔었는데 요거는 훨씬 또렷하게 들려요. 물론 저 화면에 저 카메라의 그 화질상 약간은 제 제의가 여기 서 있으면 펄해 보여요. 워낙 자색인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소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에는 막 웅웅댄다 말이 많았고 그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훨씬 간편해졌고, 왜냐하면 또 뒤에서 세팅하고 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컴퓨터 켜고 위에서 카메라만 전환시키는 것만 계속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꿨습니다. 아무튼 홍보분과장님이 굉장히 수고 많으시거든요. 매번 토요일에 오셔서 시험 방송 해보고 주일에 일찍 와서 또 세팅하고, 들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처음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막 공부를 내내 이거 뭐 장비 사면 집에 오시면 맨날 이것만 붙들고 있는다고, 그래서 더 잠도 안 오신대요. 다음날 찍으면 이게 걱정돼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홍보분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지금도 앞으로도 하실 거지만 그래도 항상 뒤에서 정말 처음 접하는 부모인데 공부하고 막 고민하고 하시냐고 고생하셨고, 아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지금 더 설비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지난주에 막 뒤에 카메라 있었는데 지금 없죠, 그렇죠? 근데 나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우리가 이미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인터넷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대로 저 화면에 있는 내용이 전송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어느 집에 가서 아직 구독자가 안 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구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오늘 미사 이게 물론 이게 펄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볼만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서 그 이 음질이 전에 한번 찍었던 거랑 비교해 보면 이게 훨씬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셨죠? 네. 아무튼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고, 지금은 우리가 20% 가능해서 지역별로 미사는 안 이루어져 있고 원하는 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흐름이 이어가기를 바라고요. 그래야 또 우리 학생미사도 하고 청년미사도 하는 거죠. 어제 학생미사 했더니 되게 좋았어요. 애들 오랜만에 오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서로 간의 방역을 잘 지키면서 해야지만 더 미사가 이런 분위기에서 이어가다가 좀 더 그러면 30% 좀 더 좋아지면 30%가 될 것이고 좀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기를 바라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또 확 줄으면 또 지역마다 또 돌려야 되고 이런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위해서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말이 길었네요.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 사순식의 주일에는 백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간절히 비오니 주님 백성 위에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어 고난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키우고 유혹을 받으면서도 독행을 쌓아 영원한 구원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 항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미사를 통해 베풀어 주신 주님 은총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오르간 연주만 있겠습니다. 삼종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 가정의 주보이신 성 마리아와 성 요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